네, 오늘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15장에 넘어오면 이제 예루살렘 공예회가 열리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오는데 내용은 간단하다 그랬죠. 바나바,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첫 번째 바나바의 고향 갔습니다. 구브로, 키프로스를 가가지고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 증거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의 고향을 갔습니다. 바울의 고향이 다소인데 다소라는 곳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네 도시가 있다 그랬죠. 안디옥인데 수리아의 안디옥과 비교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또 역순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고향 갔다 왔습니다. 그게 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전까지는 그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었어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에 가다 보니까 막 예수 믿고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부흥이 막 일어납니다. 참 교회란 게 묘합니다. 부흥이 안 일어나도 문제예요. 나 침체돼 있으면 왜 우리 교회는 이런가 이러죠. 부흥이 안 돼도 문제예요. 또 부흥이 되면 또 문제입니다. 왜 문제가 됩니까? 새로운 사람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사람과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제 없을 데가 없어요. 부흥이 안 돼도 문제, 부흥이 돼도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극복하는 거죠.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부흥이 안 될 때는 부흥을 위해서 불을 붙여야 될 것이고, 부흥이 될 때는 부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풀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신자였는데 이제 이방 신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 될 수 있을까? 우리 당연하잖아요. 우리 홍대서교회도 성도들이 계시는데 막 전도가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그 옛날 멤버와 새로운 멤버들이 어떻게 하나 되면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문제잖아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1차 전쟁 이후에 나타났던 어떤 대두된 갈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나 보수파들은 있잖아요. 그 교회 안에 있던 보수파들이 뭐라 그러느냐? 1절 보십시오.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아야 하나 될 수 있다.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1절 뒤에 보시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 받아야 공동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만 되더라도 납득이 되는데 이걸 어디까지 연결시켜요? 구원 문제까지. 할례 안 받으면 구원도 못 받아. 원래 뭘 주장하다 보면 끝까지 가잖아요. 되게 이렇게 보수파들은요 극단으로 갑니다. 어디나 그 좌파나 우파나 하여튼 그 극단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익스트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끝까지 가요. 구원 못 받는데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건데 예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자체가 벌써 모순이죠. 예수님으로 충분한데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플러스 할례가 있어야 된다. 그 당시에는 할례지만 지금은 또 딴 게 들어올 수 있죠.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이것만은 지켜야 돼. 뭐 이런 게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갖다 붙이는 일들이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자기 뜻 주장하다가 보니까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대두되는 같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거 바울이 가만히 있겠어요?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인데, 은혜로 무장된 사람인데 그 다툼이 벌어지죠. 2절 보십시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기서 그냥 완곡하게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 그런다. 대판 싸웠어요. 대판. 그죠? 적지 아니하냐, 무지하게 많은 그죠?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해결하자. 그래서 결론이 28절에 나오는데 요긴한 것, essentials,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긴한 것, 핵심적인 것, essentials 이거 하나 붙들고 요긴한 거 붙들고 또 하나는 뭐냐? 짐을 가볍게 하자는 거예요. No further burden. 더 많은, 그러니까 뭐 저는 이거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No more burden. 더 많은 짐들 지우지 말자.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십시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요긴한 것, essentials 그리고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no further burden. 더 많은 짐 지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이 갈등이 벌어졌을 때 대원칙입니다. 그죠? essentials 요긴한 거 붙들고 가볍게 만들자. 쓸데없는 짐 지우지 말자. 이게 교회의 문제 처리 원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붙들면 승리합니다. 두 가지 물어보면 돼요. 이거 핵심이 뭐냐? 핵심만은 붙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쓸데없는 거 아니냐? 그럼 버려야 돼요. 쓸데없는 거 갖고 주장해가지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 붙들고 나가면 교회는 하나 됩니다.
마귀의 어떤 대적에 대해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요긴한 것, essentials, 핵심 붙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얘기를 해서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5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의 주장인데 핵심은 은혜라는 거예요.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핵심적인 걸 얘기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은혜 플러스 알파, 뭐 할례라든지 이런 행위를 덧붙여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히려 갈등 문제 때문에 진리를 더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었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양보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은혜 외에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엉터리입니다. 뭐 은혜 말고도 뭐 순종이 필요하고, 뭐 은혜 말고도 뭐 율법이 필요하고, 은혜 말고도 뭐 이력이 필요하고, 은혜 말고도 뭐 딴 게 필요하고, 딴 게 필요하고, 이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 외에 다른 건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믿노라.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 아모스서는 또 뿌리가 어디냐면 사무엘하 7장, 그 다윗의 신탁이라 그랬죠. 다윗의 신탁에 관한 뿌리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된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해요. 그만큼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죠? 그렇게 아모스서를 인용하고, 그러니까 이걸 딱 인용하는 순간에 사무엘하 7장이 기억나게 되고 아모스서 9장이 기억이 났다고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그죠? 15절부터 쭉 나오는데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절이 핵심이에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게 당시엔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였다고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옛날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됐어. 그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인 줄 알았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된대요. 이게 뭐야? 그랬다고요. 당시에는. 이게 뭐야? 이 말씀이 바로 이거였군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한 게 누구야? 예수님이란 거죠. 예수님,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회복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만든다는 게,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그 얘기군요 라고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납득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역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정확해. 그러면서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는다. 그래서 붙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 내린 게 뭐냐 하면, 요긴한 것들이 뭐예요? 요긴한 게, 이센셜이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 하고 또 하나, 쓸데없는 짐. 쓸데없는 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할례까지 포함했어요. 그죠? 할례는 뭐 그들의 생명 같은 거 아니었어요? 할례조차도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짐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우게 하지 말자. 내려놓자. 이거 사실 어마어마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이방인들은 주를 찾을 것이다. 예수님 믿는데 지장이 되는 모든 짐들은 다 제거해 버리자. 그런 결정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전통이 생기고 또 이것저것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들이 크잖아요. 자기가 중요한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은혜의 구원, 이런 믿음, 이런 거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런 것들은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기마다 한번 청소해야 됩니다. 그죠? 핵심이 무엇인가 그거 붙들어야 되고 나머지는 버리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벼워야 잘 진행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진리입니다. 가볍게 뛰라는 거예요. 짐을 지우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 두 번째 진리에서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익숙한 겁니다. 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편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믿은 사람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익숙한 게 진리다? 반드시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 이센셜 빼놓고는 다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편한 것이 진리다. 편할 뿐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되면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들도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되게 그 오래된 사람들이 뭐 굳이 말한다 그러면 교회의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결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악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요, 지금 악하다고 제가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편한 대로 결정 내리면 악한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부모들이 자녀들 키웁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자기 편한 대로 결정하면 애들 죽이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왜 부모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이 있습니까? 모든 결정권이 부모에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편한데 결정을 내려요. 그렇죠. 나는 갈비가 먹고 싶은데 깐난하게 있으니까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거, 뭐 어린아이들 있으면 걔네들 먹을 수 있는 그런 데를 가요. 결정권은 내게 있지만 아이들 맞춰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죠. 그런데 계모는 어떤지 알아요? 계모는 어떤지 알아요? 뭐 나쁜 계모죠. 나쁜 계모. 자기 편한 대로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다 결정을 내려버려요. 교회의 계모 영성이 흐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결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초신자들,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그걸 꼭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틀렸다 그러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것이고 또 불편한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참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큰일 나요. 나 힘이 있는데 나 불편하게 만드는 걸 누가 그래? 그래서 자기 느낌대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틀렸어. 이거 안 돼. 다 느낌이거든요. 그럼 마귀에 종된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편한 대로 모든 걸 다 결정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문화적인 짐이나 편견의 짐 이런 거 씌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이제 제가 50년 가까이 살지 않았습니까? 50년 넘게 살았는데 제가 이제 교회, 전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제 교회 흐름을 쭉 알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도남동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다녔었는데 어렸을 때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나요. 그 장로님 성함도 기억나는데 그냥 고장로님이라고 합시다. 고장로님이에요. 고장로님. 고시도 고집이 센 것 같아요. 고최황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제가 경험에 의하면 고도 만만치 않아요. 그때 그 장로님이 제 기억에 한 80은 넘으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인데 이게 바닥이었어요.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릎 꿇고 방석 깔아놓고 그죠?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근데 이제 시대의 흐름에 의자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의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의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 고장로님이 반대를 한 거예요. 이 당회에서 한 분만 빼놓고 다 찬성인데 이분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대 흐름이 다 의자 들어와야 되니까 그죠? 뭐 도저히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의자 들어오는 날 내가 그때 교회에 있었어요. 그 고장로님 80 넘으신 분이 입구에 들어 누우셨어요. 나 밟고 가라. 나 밟고 가라. 나 죽어도 이건 용납 못한다. 경건한 예배당의 의자가 뭐냐? 그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려야지. 그 무릎 꿇지 않아요. 그분 보통 때는 양방다리 한 거 앉으면서 그죠? 무릎 꿇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안 된대요. 안 된대. 그래서 의자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때 2년인가 그분이 끌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니야 그분이 병석에 누우셔가지고 교회 상황을 모를 때 의자 싹 들어왔어요. 지금 생각하면요 나는 그게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그분은 순교적인 각오를 갖고 의자를 막았거든요. 그럴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분 순수했어요. 그분 믿음이었어요. 그것도 자기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근데 순교도 아무데나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의자가 그죠? 익숙하지 않은 거라고. 자기가 생각할 때 공경하는 것은 무릎 꿇고 하는 거지만 또 딴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공경할 수 있는 건데 자기 생각이에요. 그리고 극단으로 가버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일기를 썼어요. 나도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그분 훌륭한 분이었어요. 믿음으로는 훌륭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 쓸데없는 문화적인 편견 하나를 가지고 정말 제 뇌리에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여주셨다고요. 그거 아니죠. 문화적인 장벽도 그것만 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도 또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논쟁이 기타 치는 거. 교회에서 기타를 치면 어떡하냐요. 그럼 어디 가서 쳐야 돼? 도대체 기타를. 그때는 기타 문화였는데 기타 치면 안 된다 해서 젊은이들이 다 따라가 버렸어요. 기타 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인들이 노인만 모였어요. 또 그러니까 또 안 될 것 같으냐. 왜냐하면 또 일은 시켜 먹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일은 시켜 먹어야 되는데 참 이거 어른들이 교활한 거예요. 그죠? 자기 명분을 지키려고 일 시켜 먹을 때 젊은이 다 불러 모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안 오니까 타협을 했어요. 교육관에서는 해도 된다. 그래서 밑에서는 기타 치고 위에 올라오면 안 돼. 기타 들고 올라오면 검열했어요. 기타는 안 돼. 딱 문 앞에 지키면서. 그래서 항상 교육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교육관은 항상 거지 같았어요. 뒤에 맨날 캐비넷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쓰다 버린 악보가 항상 쌓여 있고, 먼지가 쌓여 있고, 또 뭐 열어보면 2년 전에 먹었던 사과도 가끔 있고, 뭐 이래요. 그냥. 그러니까 교육관 항상 창고예요. 창고 비슷한 분위기. 거기서 애들 교육시켰다고 본당은 온갖 돈 다 들어가지고 번쩍번쩍하게 만들고, 그죠? 화려하게 만들고.
그게 악함이 악함.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가 예배 드리는 데는 잘 꾸미고 아이들 예배 드리는 데는 허름하게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불편한 거거든요. 기타가 싫은 거거든요. 그 박자 못 맞추는 거거든요. 엇박자 못 맞추는 거거든요. 자기가 바보거든요. 그건 모르면서 기타는 싫다는 거예요. 또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또 몇 년 지나니까 제가 볼 때 기타가 교회 본당에 올라오는데 꽤 걸렸어요. 10년 넘게 걸렸어요. 여러 명의 순교자도 나오고 기타를 얻어 터진 애들도 나오고 막 그러다가 드디어 들어와서 기타 치게 됐고. 나는 드럼은 교회 본당에 들어오는데 꽤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드럼은 내가 보니까 뭐 별 저항 없이 왜 그 기타에 가름한다 그러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죠? 기타 문제에서 벌써 싸움이 다 벌어졌기 때문에 드럼 들어오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 보세요. 이게 코미디 같은 일인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그 좌파 학자 중에 미셸 포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셸 포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좀 많이 읽었던 사람인데 미셸 포코가 이런 얘기했어요. 지식이란 게 뭐냐? 지식이 나리지라는 게 뭐냐? 지식은 이긴 자의 주장이다 그랬어요. 난 그거 참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뭐예요? 이긴 자의 주장이에요. 서양과 동양이 싸웠습니다. 서양이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영미계통에 교육받은 거예요. 그렇죠? 목사가 정장 입고 설교해야 된대요. 이것도 사실 미셸 푸코의 얘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라고. 정장이면 한복 입고 나와야지, 한국 사람인데. 근데 정장이라 그러면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구두 신고 이게 정장이에요. 왜 그래요? 이긴 자의 주장이니까. 서양이 이겨서 그래요. 만약에 서양과 싸워서 중국이 이겼다 그러면 제가 변발하고 나와야 돼요. 전 쉽겠죠. 이미 상당 부분 변발이 돼 있기 때문에 뒤만 묶으면 되고. 아, 중국이 이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변발할 것도 없어요. 전 옆에 머리 많아요. 이것만 묶으면 되고 여기는 그냥 없는 건데 도포 입고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청나라 모자 뭐 이런 거 있죠. 알아요? 그 강시들 쓰는 모자. 잘 몰라요? 이게 또 빵땅 모자 같은 거 딱 나오고 이렇게 탕탕 튀겨 나오겠지. 예. 중국이 져서 그래. 져서. 지식이 뭐냐? 이긴 자의 주장이에요. 그럼 미셸 푸코가 좌파 학자인데 이 사람 주장이 지금 상당히 맞아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뭐예요? 세상의 힘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문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문화의 옷을 입고 벌거벗고 다닐 수 없으니까 옷을 입고 본질은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문화의 옷 갖고 생명 걸어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절대로 아니죠. 그렇게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화는 옷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영혼들 건져놓으면 되는 거라고요. 어떤 바보들은 그래요. 뭐 무용을 통해서 선교하면 안 되는데 그런 바보가 있어 세상에. 그런 바보들도 있어요. 바보들도 성장하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또 기다려주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들 미술은 안 되는데 미술. 저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미술 전람회 같은 거 하고 싶거든요. 미술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한 그 책 한 권을 가지고 그죠? 얼마나 그 그림 한 장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했는지 알아요? 헨리 나우에는 그 책 가지고 그 그림 한 장 가지고 책을 한 거 썼어요. 탕자의 귀한이라는 책. 그래서 변화되고 회심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있죠. 그것도 렘브란트 그림이에요. 그 아세요? 그런 그림? 그 두 제자가 예수님하고 걸어가다가 누가 보면 24장에 나오는 거. 그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는지 알아요? 문화는 옷이에요. 옷. 그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경에 맞이하는 릭 워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룩한 노래는 없고 거룩한 가사만 있을 뿐이다. 거룩한 노래가 있어요. 그 뭐 화성도 뭐 거룩한 화성이 있대요. 아니에요. 자기의 익숙한 화성이에요. 성가대에서 맨날 부르는 화성들 있죠. 그 익숙한 화성일 뿐이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거 원래 스코틀랜드 술집에서 부른 노래예요. 아세요? 가사만 살짝 바꾼 거예요. 가사만. 거룩한 노래는 없대요. 거룩한 가사만 있을 뿐이다. 좀 극단일 수도 있지만 그죠? 극단. 여기서 무슨 뭐 서태지의 뭐 나 나라요 이걸 갖다 가사 바꿀 수는 없겠죠. 좀 문화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정도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짐 내려놔야 돼. 짐. 잠깐만 쓸데없이 다음 세대에 짐 지어주려고 그러지 말고요. 나도 지다가 힘들었잖아요. 그거 왜 지어주려고 그래요? 짐 지어주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는 주기마다 간단해야 돼요. 잠깐 쉽게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잠깐 넓어져야 돼요. 짐을 가볍게 잠깐 사람들이 넓어지죠. 요긴한 거 붙들고 누구나 올 수 있게 짐을 넓게 해야 돼. 넓게. 제가 그 CPA 했던 거 아십니까? 얘기하지 말아요. 제가 회계학을 좀 공부를 했었어요. 많이. 예, 회계학 이거 주요 회계합니다. 그게 아니고 어카운팅을 했다고. 어카운팅을. 여기서
어카운팅 좀 아시나? 기본적인 거. 옛날에는 대차 대조표 그랬죠. 대차 대조표. 여기 차변이에요. 차변. 그 할까요 말까요? 왼쪽이 차변이에요. 차변. 차변이고 그 반대쪽이 대변이에요. 그 이태리 목사가 이 회계학 만든 거예요. 그죠? 루카 파치올리라고. 루카 파치올리. 그래서 이름부터 명품 냄새가 나죠. 이태리 명품 냄새가 나죠. 이태리 사람이니까 루카 파치올리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여기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차변이 뭐예요? 데터 어카운트예요. 데터. 빚졌다는 거예요. 빚졌다. 근데 이 데터, 이 차변에 해당되는 것이 두 가지인 거 아시죠? 자산인데 이 자산이 이 대변을 보면 자산이 구성되는 건 두 가지예요. 자본과 부채. 굉장히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대변이 이 대변은 이게 크레딧이거든요. 크레딧 어카운트라고 그러는데 이 크레딧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본과 그 다음에 부채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의 크레딧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능력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동료들의 힘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채니까. 그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이 부채와 자본을 거의 같은 레벨로 치는 거라고요. 이유가 뭐냐? 나도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청직이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재산이라 그러지 않고 자산이라 그래요. 자산이 뭐예요? 데터라니까. 데터. 빚진 자예요. 그래서 저는 어카운팅을 하면서 옛날에 느꼈던 게 뭐냐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나는 빚진 자라고. 차변을 볼 때마다 차변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차변이 커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데터래요. 빚진 자래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만큼의 빚, 또 내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거, 그게 부채잖아요. 그 사람들의 빚, 그래서 데터 카운트예요. 그게 나의 크레딧이라고. 그러니까 자산이 커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내 것을 크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 주식회사 같은 특징이 그거 아니에요. 내 돈은 많지 않고 여러 사람들의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크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채를 많이 모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커지는 거. 그 개념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크게 만들 수도 있지만 내 동역자들을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 수 있다. 그게 자산 규모예요. 자산 규모. 새벽부터 뭔 소리인지 모르는 방언 같은 지금 음성을 듣고 있는데 이해가 되시죠? 뭐 안 돼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뭐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그냥 마지막 말씀드리면 교회가 자산을 크게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자산을 크게 늘리는 쪽. 자산을 크게 늘리는 쪽. 그러면 자본금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과 함께 동역을 해야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부채예요. 부채가 있어도 돼요. 부채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뭐 부채는 없이 뭐 사업할래. 그런 사람은 절대 사업 못 해요. 그죠? 그 부채가 아니고 부채라는 게 듣기 싫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 주식 만들어가지고 그죠? 스탁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돈을 모으는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책임지자고, 함께 일하자고. 사실 그 주식회사 개념 자체가 그 성경에서 나왔다니까. 성경에서 이게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목사님이. 이게 성경의 원리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주의 일을 감당하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벽을 깨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자산을 종이 쪽지를 만들어가지고 스탁을 만드는 거예요. 주식으로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주식에는 인격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거기 참여하면 누구나 다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비약적으로 상업을 발달시키는 거 아니에요. 비약적으로. 성경의 원리 제대로 알면요. 사실 이 세상 구조는 다 성경의 원리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본주의가 뭔지 맥락을 딱 알면 솔직히 말해서 돈은 그냥 버는 거예요. 사실 그건 별것도 아닌데. 그냥 그 맥락이 뭔지 알아야 돼. 도대체 돈이 뭐냐, 자본이 뭐냐, 흐름이 뭐냐, 자산이 뭐냐. 그 개념만 들어오면요, 그냥 그 길목에만 서 있어도 다 보인다고요. 근데 그게 교회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만들기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돈에 컬러가 들어가면 안 돼요. 누구 돈 그런 게 없어야 돼요. 다 돈에 익명화 시켜버려가지고 쪼개버려야 돼요. 스탁으로. 쪼개버려야 된다고.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거예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만 남아있고 그때 열매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짐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짐 다 내려놓게. 다 통용되게. 유대인, 이방인 없이. 요긴한 거 하나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죠? 많은 영혼도 주께 이끌 수 있다. 그 핵심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선언을 듣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알겠느냐? 기독교가 뭔지 아느냐? essentials 요긴한 거 붙들어라. 그다음에 뭐든지 no further burden 더 이상의 짐지우지 않는 쪽으로 가라. 그러면 크나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 이후의 모습으로 변화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듣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합시다. 하나님,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기로 하면 익숙한 것들 그거 진리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내 편한 거 익숙한 거 그걸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요긴한 거 essentials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붙들고 나머지 짐들 내려놓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안수기도 할 때 여러 가지 제목들을 놓고 그냥 다 나오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